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잃었던 마음의 평강과 질서와 또 인생을 향한 우리의 지혜와 또 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좀 더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또 짜증과 분노와 우울함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믿음이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인간의 비참한 처지와 그에 따른 결과,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를 향한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compassion, mercy, 자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출발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이 하늘에 도달했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해서 선지자 요나가 배를 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가운데 이 배는 화물선이었고 그 안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고 요나가 배삭을 지불하고 탔는데 이 배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 배 바다가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깨질 것 같은 상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막 바다에 이 배 무게를 가볍게 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뒤집혀지지 않으려고 이 물건들을 바다에 내어 던지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그 당시에 신은 하나가 아니었죠.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부르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말하는 가운데 요나는 바다 이 배 안에서 잠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요나, 당신은 왜 잠을 자느냐? 당신도 나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어상에는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어느 신이든지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신이면 그 신이 우리를 구하도록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이 반응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당신은 어느 민족이며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바꿔 말해서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의 선지자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선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을 갈 수가 있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냐고 말하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산채로 던지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멈추실 것이다. 왜? 이 풍랑은 나 때문에 불어오는 풍랑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선원들이 던지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육지로 배를 몰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바다에 산채로 집어넣어 던지면 신의 노여움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더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까봐 이 요나를 살려주려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육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더 세게 하셔서 막으시죠. 그러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신의 뜻이라고 믿고 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던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16절에 절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아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믿고 살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지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다음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대신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요나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모습 속에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은 요나가 아니고 바로 선원들과 선장입니다. 요나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요나 때문에 바람의 풍랑이 일었지만 이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선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원 되어 보신 분들이 잘 없겠지만 선원들은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원들의 바람은 바다가 잔잔하고 그 다음에 순풍이 불어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코스를 평온하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바다는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풍이 일기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들이 길을 잃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과 바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 아니냐.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같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과 풍랑이 없는 순풍이 있는 그리고 평온하고 우리가 원하는 코스를 방해받음 없이 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의 바다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편안하게 순풍적으로 가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때때로 풍랑이 불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바다, 세상에서 풍랑은 왜 불어오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풍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풍랑은 왜 불어오며 풍랑은 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이 왜 불어오는지 그리고 풍랑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랑은 왜 불어오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는 예기치 않은 풍랑들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가다 자연재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지진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서해안 쪽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관측 이래로 지진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백령도 부근에서 지진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만 저 정도 나이 정도 되면 중년쯤 되면 약간의 마음의 다짐을 하고 갑니다. 혹시 뭔 일이 있을지도 몰라. 혹시 무슨 일이 하나 잘못될지도 몰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의 경우 저를 포함해서 현재 상태로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암에 걸릴 확률이 평생에 암에 걸릴 확률이 40%입니다. 현재 상태로. 5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릴 확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폭풍, 또 가정의 파탄, 관계 속에서 힘든 거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풍랑이 불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싱글들.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결정의 뒤에는 어느 쪽이 풍랑이 더 적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어있죠.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가 인생이 풍랑이 불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자니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치솟는 전세값을 물고 전세를 계속 사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이러다가 집값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집을 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집값이 계속 폭락한다면 전세를 계속 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누구도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 고민과 결정 뒤에는 앞으로 다가올 풍랑을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인생에는 세상에는 이런 풍랑이 부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는 완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속 가능한 예측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지속적인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관적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령에 따라서 이 어린 애들은 세상이 재미있는 곳인 줄 알아요. 그 유아실로 좀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실에 텔레비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노는 거 생각하고 맨날 이렇게 어울릴 거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데 중년쯤 되면 이 세상은 힘들지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곳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쓸쓸해지고 소외당하고 떠나야 할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틀려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 세상에 온통 장밋빛이 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구름을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겠지만
중환자실에서 링겔 꽂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냉정한 곳이에요. 떠남이 두려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가르치는가? 우리 인생에 처한 상황이나 우리 인생의 연령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 속에는, 이 한 구절 속에는, 성경의 제일 첫 구절 이 한 구절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만드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멸성, 소멸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는 가장 큰 벽은 바로 시간의 존재입니다. 영원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 속에는 지루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요. 단지 영원을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은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해서 이 세상은 창조 이래로 이 세상은 소멸과 종말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임시적인 천막과 같은 연극의 막강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영혼의 세상 가운데 끼어있는 세상이지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소멸되는 상태로 가는 중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은 낡아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어야 될 세상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마치 새 옷을 샀다가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듯이 이 세상은 낡아지고 나중에 의복처럼 갈아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만들어졌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과 땅은 의복처럼 낡아져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시간의 지배 안에서 탄생과 함께 소멸을 향해서 진행 중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은 생성과 더불어 소멸이 예정된 코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미안하지만 무덤이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생과 더불어 죽음이 예약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죠. 제가 좋은 휴대폰을 하나 샀어요. 새로 바꿨어요. 그러나 2년, 3년 뒤에 약정을 바꿀 때가 되면 휴대폰이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잘 안 켜진다든지, 여러분 텔레비도 그렇죠. 새로 샀는데 리모컨 처음에 한 번 누르면 팡 켜지지만 몇 년이 지나면 2번, 3번 꾹꾹 눌러야지 겨우 켜질까 말까요. 나중에는 켜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과 아시겠어요? 모든 생명이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 지구도 의복처럼 낡아진다. 의복처럼 낡아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거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성경과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고온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남쪽 지방에 특히. 울산에는 38.8도가 38도 이상이 6일간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진해에서 40도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울산에도 40도 넘는 기온이 관측되었지만 비공식적이라서 인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마를 50일째 겪고 있어요. 8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도. 여러분 장마가 7월 중순을 넘어서 50일째 계속되는 해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도시의 기온이 40도가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고 그리고 텔레비에 보니까 실험을 했더라고요. 삼겹살을 도로 위에서 구웠어요. 1시간 되니까 노릇노릇하게 익더라고요.
달걀이 그냥 부화해버려요. 집에 갖다 놨는데.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변해가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보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지구온난화가 무엇입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비출 때 자외선은 차단이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자외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태양열의 90%는 10%는 지상에 남지만 90%는 반사돼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사돼서 나가야 될 태양열을 이산화탄소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이 나가는 열을 막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온을 상승시키고 바닷물의 온도를 높이고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맨하탄이 가라앉을 날도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첫째, 바다와 땅의 비율은 7대3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비율이 깨어지면 바다가 더 적어지고 얼음이 많아지면 건조해져요. 그리고 바다가 더 늘어나고 땅이 줄어들면 지구가 습지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지구에는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20대 80을 유지해야 됩니다. 산소가 20을 밑으로 내려가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산소가 20을 넘어가면 지구가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지금 이 벗어나는 질서들, 최근의 기온이나 최근의 이상현상을 매스컴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기상관측 이래로.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높다고 그래요.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장기간 덥다고 그래요. 강릉에서는 열대야가 새벽에도 31도까지 끓었어요. 왜냐하면 밤에 아무리 더워도 25도가 넘으면 열대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도가 넘은 적이 없거든요. 기상관측 이래로. 그리고 지난주에 서울 경기 지방은 굉장히 이 불쾌지수가 높고 더웠습니다. 우리가 불쾌지수가 높다고 말할 때 기온과 함께 습도가 80%가 넘어가면 불쾌지수가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도가 몇 %인지 아세요? 역시 여러분 신문 보셨나요? 90%가 넘었어요. 그리고 인천은 하루는 99%까지 올라갔어요. 공기 자체가 물이었어요, 거의. 왜 그렇습니까? 이상 고온에다가 이 바닷물이 물이 많이 생기니까 지구의 습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는 점점 더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현실을 자각토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풍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지금만큼 증폭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주식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순환성이.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사이클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풍랑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낀 신기루 같은 막간 같은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전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의 대가를 겪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물가가 매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내려가는 거 본 적 있나요?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돈을 보따리로 가져도 밥을 못 사 먹는 날이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엔겔 개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현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의 창조가 질서를 벗어나고 낡아지고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냥. 그런데 풍랑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불완전성과 찰나성을 깨닫도록 하세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터줏대감처럼 살려고. 터줏대감처럼. 나그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그네지 터줏대감이 아니다. 여기는 너희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계속 자각시켜 주십니다. 풍랑 가운데 봐라, 이 풍랑을 보거라. 여기가 네가 계속 거할 곳이라면 여기는 지옥에 가까운 곳이다. 여기는 아니야. 네가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니까. 둘째로 이 풍랑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자,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요나 때문에 풍랑이 불게 하셨지만 이 풍랑을 통해서 이 선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그대로 냅두면 살다가 죽고 나중에 운명이 지옥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합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풍랑 가운데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은 안전성과 확실성이 보장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풍랑이 부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내버려 던져요. 상식적인 선에서 맞는 이야기죠. 배가 가벼워야지 풍랑에 깔아앉을, 뒤집힐 확률이 적어지니까. 풍랑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통장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커넥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의사 하나쯤 알고 있는가? 내가 판사 하나쯤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잠재성,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지? 자기의 건강의 정도를 체크합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그러나 어떤 풍랑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말기암에 걸렸는데 돈이 아무리 많다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쓰나미가 일본에 왔는데 부자들은 둥둥 떠다니고 가난한 사람만 뽀로록 가라앉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함께 다 가라앉아요. 금고까지 같이 둥둥 떠서. 어떠한 풍랑은, 인생의 마지막 풍랑은, 인생의 거대한 풍랑은 그 앞에서 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이 당시에 고대인들이 믿던 신은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다산의 신, 행운의 신, 보호의 신, 모든 신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나를 깨워서 물어보니까 요나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땅과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 신이 있었어? 그런데 그 신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분으로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과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처한 현실의 이유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아, 죄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의 객관적인 현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이루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고지를 점령해도 이 세상에는 확실성과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상식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안정성과 확실성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척 할 뿐인 거예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야망을 가지러 가는데 야망을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힘들어요. 야망은 안 이루어지기가 쉽고 야망을 이루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선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줬습니까? 요나의 입을 통해서, 요나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객관적인 현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대로 하기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요나가 다시 말하죠. 나를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들은 풍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들은 풍랑이라는 삶의 위협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구나 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풍랑을 통해서 와요. 세상에서 순항을 하고
잘 나가고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풍랑을 보내셔서 그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인생이 지금 어디서 있는지 보라고. 그리고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해봐라, 다 해봐. 네 노력 다 해보고 네 능력 다 발휘해보고 다 머리 다 쥐어짜봐라. 해답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어야 확실성과 안정성과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의 삶에도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와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풍랑은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의 풍랑,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풍랑, 경제적인 풍랑, 관계적인 풍랑, 건강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들은 결국 마음의 바다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바다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바다와 그리고 세상의 바다를 그대로 반영하는 마음의 바다. 세상에서의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의 바다에 풍랑이 생기죠. 그것이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감정은. 세상의 풍랑을 만나면 마음의 바다에 동요가 오죠. 그것을 감정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초조함, 우울함, 분노, 짜증,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잠재우려고 여러분이 갖가지를 할 수 있어요. 쇼핑도 갈 수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꾸고, 휴가도 가고, 갖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통장도 들여다보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잦아들지 않는 풍랑이 있죠. 여러분의 능력 밖에 풍랑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풍랑을 네 힘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풍랑을 네가 의지하는 돈이라는 우상이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풍랑을 네가 의지하는 너의 능력이라는 너의 인정받음이라는 너의 우상들이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잠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어떻게 잠재워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풍랑을 잠재워야 돼요.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인생의 원칙입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는 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잠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풍랑은 일어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풍랑이 빨리 잠재워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오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이 steadfast, 아주 견고하게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keep him in perfect peace, 완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랑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너희는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부는 풍랑 모두를 잠재워 준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네 마음속의 바다에 있는 풍랑은 내가 잠재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암이라는 풍랑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을 적용하고 붙잡음을 통해서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은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쏘아 넣어야 됩니다. 머리 굴리고 통장 들여다보고 그럴 때 많죠. 계산해보고 안 되거든 빨리 연필 놓고 머리 중지시키고 말씀을 쏟아 넣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글로 써놓았더라고요. 남편이 40대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그래서 병원에 암병동에 갔습니다. 근데 남자가 보는 거예요. 암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근데 이 남편의 눈에 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무엇이냐면 죽기 전에 마치 죽음 뒤에 다가올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안 가려고 보둥거리고 막 악을 쓰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몇 차례 본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난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여보. 뭐 좀 해줘. 그러나 아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풍랑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그 병원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러 왔다 갔다 했는데 전에 같으면 쳐다도 안 볼 그런 사람을 이 풍랑 가운데 이 남편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귀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이 평온했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여자가, 이 아내가 하나님이 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차이를, 이 엄연한 차이를, 죽음을 앞둔 이 영혼들의 엄연한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자기의 간증을 글로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운데 풍랑이 일 때, 여러분이 잠재울 수 없는 풍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일어나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이 꾸짖으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다를 말씀으로 제압하셨다는 뜻이죠.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거듭거듭해서 성경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평안을 심어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 때 있죠? 성경에는 풍랑을 잠재우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풍랑이 일거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아니에요. 상황 속에 있는 풍랑을 다 잠재워 줄 것이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네 마음의 풍랑은 내가 반드시 잠재워 주마.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바다를 제압해서 잠잠한 상태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풍랑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 때 불평하거나 놀래거나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 긍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잠재울 수 없는 풍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살다 오면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골목. 요한복음 14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집이 존재하지 않아요. 평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영원히 쉴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그 집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한눈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그래야지 이 세상의 풍랑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찍어 죽이죠. 이 스데반을. 근데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 장면을 기억하세요?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그 완전한 평안의 얼굴을 할 수가 있을까?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이죠.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그 아픔과 그 부당함에 대한 이 분노와 그 아픔의 표시가 아니라 그 얼굴에 성령 충만해서 천사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그랬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무엇을 본다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인다고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랑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풍랑이 없는 삶을 기대하면 더 힘들어요. 풍랑이 올 때. 그리고 풍랑이 오는 이유를 아세요. 풍랑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실한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라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풍랑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행주를 가지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닦고 그러죠. 가끔 행주를 한 번씩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주가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행주는 삶겨야지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삶기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순수해져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 때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게 원하지 않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풍랑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의 바다를 소용돌이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일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미래 계획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몰아와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